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입성을 하시는데, 왕이 그 나귀를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근사한 말을 타든지, 오늘 같으면 정말로 에쿠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에 보였던 백성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를 지르고 자기들의 입고 있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등에 얹고, 또 이제 길에다 깔고, 또 이제 옆에 있던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다 깔고 이렇게 들어가는 환호한 모습들, 그리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는 누구냐 이랬을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돈 바꾸는 일 또는 비둘기 파는 일, 뭐 이런 일을 보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단호한 모습, 그 화를 내시는 이런 모습, 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전 모습과는 아주 다르게,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전에와는 다르게 아주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을 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런 모습, 그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 바꾸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이제 통용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그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돈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환전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을 가면은 공항에서 또는 미리 바꿔가지고 돈을 환전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이때는 로마 화폐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성전에서만은 그 유대 화폐로 이렇게 써야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비둘기를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올 수가 없고, 또는 양이나 또는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끌고 보면은 흠이 있는 것은 그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서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은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상인들과 그때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의 이런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제 돈을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을 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에 시작할 때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성전 청소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이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들끓고 있을 때 정말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꾼 소리가 나고 장사의 이런 이익이 개입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요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성전에서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성전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지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송 또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두루 엎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입성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이제 오늘은 둘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 내쫓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종교자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들을 내쫓으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내쫓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이런 내쫓으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거예요. 그때는 양도 팔고 또 이제 이렇게 비둘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리면 성전세를 낸다든지 또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정당한 이유로 이제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많은 환차익을 누리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들을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성전에 드리는 그 예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끌고 오려면 소나 또는 염소나 또는 양이를 이렇게 끌고 오려면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은 멀리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주어서 이제 거기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끌고 올 때에 이렇게 이제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이러니까 튼튼한 거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제사장이 이것이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 흠이 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팔고 다시 흠 없는 걸 싸와야 되는데 이제 갖다 그것을 헐값에 팔고 그런데 그걸로 맡겨놨던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양으로 주면서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이익을 남기는 이제 장사꾼들이 거기서 이제 흥행하게 된 것이 이것이 제사장들하고 그 장사꾼들하고의 그런 이제 이익의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 그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그러니까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 앉아있는 의자를 막 둘러엎는 이런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그러니까 내 집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의 집이라 내 집은 어떤 집이냐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쓸 수가, 이렇게 원문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또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제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8절 이사야서 5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백성들. 그러니까 쫓겨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정말로 만민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와야지만 만민이 기도하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래서 강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 집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것이 성전에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도의 소굴이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이게 버리면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의인이 되어서 지옥 갈 수 있는 백성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여기는 장사를, 어떤 사람의 이익을, 어떤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그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 이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면 그것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쫓겨난 자들이 지금도 돌아오는데 누구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즉 장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또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되고 또는 이게 저는 자가 된 것,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저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나 저는 자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자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배제시키고 떠나보내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소외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나 그 저런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야지만 만민이 기도하는지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전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 못 오게, 저는 자들 못 오게. 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함으로 인해서 성전에도 들어올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 시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나 보니까 성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지 되는 거. 교회를 아주 의리번쩍하게 지어놓고 남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근접하지도 못하게. 아유 그렇게 냄새나는 옷 입고 교회를 와. 어디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추잡하게 하고서 교회를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저주받아가지고 생활도 할 수 없고 저렇게 거지 같은 꼴로 살고 있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버러지나 뭐 징그러운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지. 예? 장애인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시대. 오늘도 그런 생각이 없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만민이 다 와서 장애인들이 돌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돌아와서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런 집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그런 자들이 돌아와야지만 만민이 또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주하는 그 저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취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질병이 있고 또 가난하게 되고 막 사고를 당하고 막 이런 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후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있는 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이런 말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장애를 입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참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온전히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오더니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 의자를 집어내버리고 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막 집어내버리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막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인 거지. 응?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놓아요. 그 예수님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막 의자를 엎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았다. 그러니까 막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의자를 뒤엎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뒤엎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이상히 여긴 것이 그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이러면서 그 찬송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노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다 이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순수하고 뭐 작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쪼만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가치한 자들, 소외된 자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돌같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면 어린이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혹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무가치한 자들, 장애인들, 막 이런 사람이 자기들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종교 지자들을 노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니라. 그 어린아이, 젖먹이, 아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거를 이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시편 8편에 나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또는 이게 곡절을 붙여도 이게 뭐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찬양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런 입으로 나오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을 너희들을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 성밖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 베다니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집,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힘있고 잘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힘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 그 예수님께서는 올라올 때도 어디로 올라오셨었습니까?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타로 왔다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시느냐? 베다니로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저 예수님의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 또는 주여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항상 베드니로 내려가서 계시는 이분인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힘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